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고 참으로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관에 갔는데요, 한 문구가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회. 어느 교회였습니까? 남대문 교회죠. 남대문 교회가 한국 최초의 역사를 보는 미래를 여는 교회였구나.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 다시 시작이 되어서 남대문 교회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된다면 한국 교회 전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가는 데는 언제나 미래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 있죠. 어려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은 미래로 활짝 열려진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인 정신과 의사이며 상담가인 스캇백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읽어봐야 될 너무나도 귀한 책인데요, 그 책을 시작하면서 박사님은 인생은 참 힘들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죠? 아주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정말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무게감 있게 마음을 누르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참 힘든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도 역시 힘든 일입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길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을 가는데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들에게 어렵고 험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들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험한 광야로 어려움으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광야를 통과할 것인가, 광야의 의미를 또 그 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광야는 내려놓음, 비움의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를 체험해 본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광야는 외롭고 위험한 곳이죠. 그리고 또한 두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먹을 물, 마실 그 음식을 구할 길이 없고요. 또한 그 낮이 되면은 40도, 50도 올라가는 뜨거운 그러한 그 태양의 열기, 그리고 밤이 되면은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추위가 있는 곳, 또한 독충들이 있고 뱀이 있고 맹수가 있고, 또한 가야 될 길도 잘 찾기 어려운 곳, 광야는 생존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열악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축복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들은 하늘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면 진정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광야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조건이 있죠.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내려놓고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시절 굉장히 부유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완전히 집이 파산했고요, 그리고 20여 년간을 가난을 뼛속 깊이 경험해야 됐습니다. 몇 달 며칠 그 빚쟁이가 와서 집에서 자고, 그리고 또한 가난해서 먹을지 못하고 등록금이 없어 학교에서 쫓겨와야 되고, 여러 가지 가난을 그렇게 뼛속 깊이 20여 년 동안 체험하게 되었는데, 가난이 주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분, 병든 분, 가난한 분들을 만나면 저절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얼마나 어려우실까, 힘드실까, 연민과 그리고 공감의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가난이 준 축복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가난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반항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다닐 때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는 별로 하지 않고 그 신촌 로타리에 옛날에 3층 빌딩이 있었는데 1층은 마켓이고 2층은 다방이고 3층은 당구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단골집이 2층, 3층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정말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한 가지, 방황하고 방탕할 때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데 끝없이 방황하고 자기를 추구했지만은 만족은 멀어지더라는 거죠. 방탕하고 그리고 또한 방황할 때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구하지만은, 쾌락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목마르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는 교회를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어머니와 함께 어느덧 새벽 기도에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는데, 3개월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창근, 너 그동안 그토록 방황하고 또한 방탕한 생활을 사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니? 결국은 저 때문이에요. 저를 만족하고 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만족이 있든가 목적이 있든가 의미가 있든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직장이 다 결정이 됐고 취직을 이제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 삶이 저에게 어떠한 의미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질문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겠니? 나를 위해서가 아닌,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면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개월 교회를 다니고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개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요.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저는 정말 그때부터 영적인 준비가 없어서 많이 방황하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은 화곡동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었고, 토요일이 되면은 그 화곡동에 와서 개척교회 모든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모든 정리를 하고, 토요일 주일이 되어지면은 교회학교 그런 총무로, 그리고 교사로,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서는 사찰 집사로 모든 일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받았던 경험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온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기쁜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2학년이 되는데 동료 전도사님들이 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김 전도사,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것 좋지만은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한 리더가 되려고 하면 좀 교회 경험이 있어야 되네. 좀 큰 교회 가서 경험을 쌓아야 되네.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심리에 있는 성덕교회 100여 명 청소년, 제가 교육전도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훌륭해요. 참 믿음이 좋고, 그리고 또한 신앙이 깊어서 전도사님 잘 따라오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토요일이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너무 웃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성경 공부하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애가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사실은요 전도사님이 아는 게 별로 없으세요. 거기에 있는 그 애들은요 정말 모태신앙이 중직자 자녀고 목사님 아들 딸도 있었거든요. 저는 3개월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갔지만 아는 것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그런 지식이 부족했었던 것이죠. 그래도 애들이 워낙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6월달이 되었는데 6월달쯤 되니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제는 여름 수련회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학생들과 교사들을 조직하고 또한 모든 교재를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는 마치 벽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가 점점 다가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전도사 못하겠어요.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사표를 받으시더라고요. 왜 받았는가 하면 그 중고등부에 목사님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내 자녀를 이런 한심한 전도사에게는 영적으로 그렇게 맡길 수가 없다. 사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는 것 때문에는 상처가 안 되는데 사표를 받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영적 지도자로 준비가 안 됐구나, 나는 이제 유학 가겠다 생각하고 남산 도서관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신학을 공부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고 신학을 졸업하게 됐잖아요. 이제는 진짜 교회 나가서 영적인 지도를 하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워낙 준비가 안 되니까 막 안타까운데, 그 말씀드렸던 기도 동역자 7명이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 3년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 기도하자.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40일 하냐, 우리는 39일만 하자. 39일 그렇게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5명은 중도에 포기하고 2명만 남아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지금 미주 장로회 총회장을 지낸 그런 친구인데 고대 정외과를 나오고 그리고 정말 꿈이 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던지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불체험을 하고 막 은사체험을 하고 막 몸이 둥둥 뜨는 체험,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그런데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기도 제목이 안 떠올라와요. 나중에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3년간 신학교를 다녀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덕이 무엇일까요?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겸손이라고 배웠어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덕이 뭘까요? 겸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덕이 무엇일까? 겸손. 그러면 겸손을 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겸손을 주세요. 그리고서는 금식 기도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주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한 아내가 아주 호랑이 사모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쭐거리는 것 같고 교만한 것 같으면요, 집에 가면 완전히 박살납니다. 당신 주의 종이 이렇게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되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제가 조금 알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높아질 것 같으면 철저히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지금까지도 배워가고 훈련하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야 합니다. 정말 광야와 같은 위험한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광야를 진정은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청교도 신앙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청교도들의 신앙의 특성은 딱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 청교도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하죠. 두려워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겸손합시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겸손합시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알고 나를 비울 때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요 동시에 들려주심의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들은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리고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 후에 있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였지만은 그는 광야에 가서 40년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낮아지고요, 비워지고요,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는지,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동문서답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깊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만 길은 열리고 미래는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비워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법을 훈련받는 것이죠. 계속 간증을 좀 이어가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제일교회 출신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인천제일교회로 교육자로 오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인천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제일교회라고 적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 교육자로 오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저를 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거기서 청소년 찬양을 잘 인도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놓치기 어려운 그러한 인재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른 게 아니라 아내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저를 볼모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12월에 와서 인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월에 갔죠, 기쁜 마음으로. 그랬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부결됐다는 겁니다, 당회에서. 너무너무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를 잘 아는 전도사님이, 김창근 전도사님은 이와 같은 그 인천 제일교 같은 규모 있고 관록 있는 교회 그런 사역을 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해버린 거예요. 실력을 그대로 다 여지없이 말했어요. 정말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정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부결됐을 때는 알고, 아내는 그냥 친정집이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에 가는 거 좋아했고 늘 그 가정에 가서, 집에 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그날은 울면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왔었던 경험이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은 했고요, 그리고 또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에 가봤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다 됩니다만은 그 게시판에 봤더니 제주 영락교회 딱 있는 겁니다.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3년 있을 생각이면 오래는 겁니다. 요즘은 누구나 제주도를 가기를 원하지만 그땐 척박하고 생존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왔다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보, 제주에서 오랬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신혼여행도 제주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자. 3년은 있어보자. 그리고서는 의견이 맞았고 또 그 장인 어른께 말씀드렸더니, 아니 다 서울에만 있다고 하면은 교육자들 어떻게 하느냐, 지방도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기상이 안 좋아서 부산에서 이 카페를 타고 가는데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그 배를 타면서 마음이 좀 처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나면 제주도로. 제가 말 신세가 된 것 같고 귀양 가는 신세 같더라고요. 처량했었습니다. 마음이 처절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딱 도착해 보니까 제주도는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 선교는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언어가 다른 것은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뚝지영, 야계경, 뽀따마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뚝지영, 야계경, 뽀따마시. 우뚝지는 우뚝선 어깨, 그리고 이 야계기는 이 목입니다. 그리고 뽀따마시는 낀다는 거예요. 양복점에 갔는데 그냥 옷을 가봉을 하는데 이 어깨도 목도 끼니까는 다시 고쳐주세요. 우뚝지영, 야계경, 뽀따마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참 거기에 있는 제주 출신 훌륭한 그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목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전도사, 1년 부목사하고 제가 35살 때인데 그때 일이 하나 생긴 것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육지로 가버리셨어요.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육지 것들 그럽니다. 왜냐하면 참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인데 육지에서 가신 분들이 마음에 상처도 주고 또한 아픔도 주었던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육지에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제주분들 그러는데 육지 목사님이 제주로 간 다음에 육지로 간 다음에 장로님이 열심히 후임 목사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남대문 교회처럼 지금 후임 목사님 구하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죠. 근데 이 후임을 못 구하시고 어느 날 오시더니 저에게 담임 목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제주영락교회가 장년 700명이고 학생들은 300명이 되는 제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100명 청소년들도 제대로 지도를 못해서 사표를 낸 주제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겸손이 아니라 정말 못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실망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 목회자를 구하시다가 못 구하고 오셔가지고 담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못한다고 그러는 건 아닌가? 기도하고 상담받을 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쓰던 사무실에서 큰 담임 목사실로 옮겨줍니다. 방도 크고요, 책상도 크고요, 또한 의자는 잘 돌아가는 회전 의자 주더라고요. 딱 앉으니까 의자가 잘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것이 있으니 뭐겠습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큰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 도저히 그렇게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전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 하셨는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가 다 하나씩 땅도 사고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축제 분위기죠. 그리고 저는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는 35살 전도사니까는 우리 당회를 하면은 장로님들 이렇게 합시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멘. 이렇게 합시다. 아멘. 그러고 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죠. 근데 또 한 번 장로님 이왕 건축하려고 하면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집시다.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상황을 모르고 아멘 그런 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2,5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가 그 제주 동쪽에 있는 도살장 땅을 사고 거기 지어지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서울영락교회하고 이 제주영락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연관이 있었거든요. 그때 담임하고 계셨던 박조준 목사님께서 제주에 오셨어요. 그 건축 현장을 보시게 되었는데 건축위원 장로님 그리고 또한 그 건축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제 귀에다 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죽이려고 이렇게 크게 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후배 목사가 이렇게 큰일 하면 좀 좋다고 그러셔야지 이게 셈이 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라는 걸 제가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요, 입당했을 때. 성전은 2,500석인데 장로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0명. 근데 또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들이 입당할 때 1부, 2부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700명 교회를 또 나누고 보니까 딱 강대상에 서니까는 뭐가 안 보여요? 성도들이 안 보이고 빈자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철렁해요. 와, 이거구나. 이게 문제로구나. 교회는 좋지만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문제들이 생겨날 때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짓거나 큰 일을 이루신 다음에 교회를 나가시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왜 생겼는지 이게 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할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당회를 열어서 40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어느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금식하다가 미쳐버리셨고요. 어떤 목사님은 금식 마치시고 떡 한 덩어리 먹었는데 목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된 교회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베델 성경 공부는 30일까지 그렇게 인도하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격스러웠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가 이제 금식한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회 본당이 꽉 찬 거예요. 그때 그 주택가로부터 멀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일이 힘들고 모이는 일이 어려웠는데 막 기도가 그 새벽 기도에 막 불붙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정말로 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모임에 하나님께서 함께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식하는데 권사님들이 조를 짜주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정말 힘이 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35일째였습니다. 제 방에서 사무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워낙 몸이 약해지니까 이 수체 근형에서 25일째네요. 이 수체 근형에서 오는 그러한 그 악취를 제가 잊지 못해 다 토하는데요. 밤중에 다 쓴물까지 토한 겁니다. 이들이 일단 죽을 것 같아 집을 가서 마지막 15일을 제가 금식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딱 이 새벽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엎드리면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쓴물이 나오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고 고통스러운데도 강대상에 딱 서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지요.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야,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장소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결국은 금식을 마쳤습니다. 온 교회는 축제 분위기가 됐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제게 있었습니다. 왜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한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그런데 마침 덴버라고 하는 미국 중부에 있는 그 도시에 한 목사님이 전화 주셨습니다. 김 목사, 당신은 신학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목회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목회를 평생 하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여기 덴버에 좋은 신학교 있으니까 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응답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선 이제 막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열게 되었는데 부흥회를 제주도는 3일 부흥회를 하지만은 마지막 날 새벽 강사님이 이 육지로 못 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를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새벽에 기도회를 하신데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통성 기도를 시작할 때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깜깜해지더니 어디론가 저 깊이 떨어진 한참 떨어져 막 터지는데요. 뭐가 터졌는가 하면 통곡이 터졌습니다. 대성통곡.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정말 오랫동안 30여 번 이상을 통곡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하도 울어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더래요. 근데 그 눈물,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주님에게를 맡겨주는데 사역할 수 없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은 무능한 죄인인 걸 생각할 때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던 거죠. 30분 딱 울었습니다. 그리고 딱 끝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성경 찬송 듣고 그리고 집에 그 사택에 한 5분 거리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 배에서부터 막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처럼 평안과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니 이는 저가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기쁨이 넘쳐나는데 막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 기쁨에 압도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송이 달라지고요. 꿈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는데 제주를 복음화합시다. 그리고 제주는 세계로 세계는 제주로 하면서 막 교회가 우리 그 제주 영락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온 그 모든 그러한 교회들이 연합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제게 들려주던 음성이 있는데 첫째는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주님께서 또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심이 기다려지십니까? 그때가 35년 여전히 됐는데 이미 그때 내가 올 날이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 제주영락교 성도들 건강하고 자녀들 대학 잘 가고 취직하고 그리고 모든 삶이 안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나는 깨어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데 그냥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는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교회 머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제게 철학 하나가 생겼어요. 부목사 철학. 맞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저는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지만 저는 앞으로 부목사입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듣고 따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누구든지 한 분 한 분 다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만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경험 속에서 정말 제주도가 부흥하는, 새로워지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험을 한번 원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간증했더니 간증을 마치고 난데 선교사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선교지에서 40일 금식했는데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세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답니다. 종아, 다음부터는 먹으면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살아계시고 인도하셔 주시는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데 그 다음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손을 이끌고 주님 만남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남도님께 성도님들과 가정과 온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광야는 채워주심의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십니다. 광야,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살 수 없는 곳이라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광야는 하나님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옷과 신발이 40여 년 동안 헤어지거나 부르짖지 닳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부족과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노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시간과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비우고 주님의 말씀 따라갈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채우시고 미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주노회에서 교육부장으로 섬기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한 영성수련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가 문선재 강원대 총장이셨습니다. 이번에 이력이 특별한 것은
총장이시면서 대학교 교수시면서 목사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간증하는데,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집사라고 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이 기독교의 이름을 빌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진보적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초에 해직이 되셨는데요, 그때 해가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19도 20도로 계속 떨어지는데 냉골이 된 방에서 연료가 없어서 그 방을 기어다니라고 딸이 완전히 발과 손에 완전히 동상이 벌겋게 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 모든 기관원의 감시 때문에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수 부부는 금식을 하면서 또한 기도하게 되었는데, 7째 금식을 했을 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몰랐다, 미안하다. 쌀 한 가마니 고기를 가져왔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하더래요. 쌀 한 가마니 고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놀랐어요. 친구들이 불러서 미안하다, 음식을 사주고 또한 그 당시에 큰 돈이야 30만 원을 주면서 또 연락해라. 집으로 왔는데 마음이 너무나 벅찬데 딸을 보는데요, 딸이 이 손과 발이 완전히 그 동상이 심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딸을 보면서 이 교수님 부부가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이 딸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딸을 부여안고 자연스럽게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살이 예전처럼 보드랍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때 이 문선재 총장님이 그 자리에 딱 이 책상을 치면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왔던 관념적인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저희들 후배가 되시고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학내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해직이 되셨어요. 복직이 되셨어요. 그리고 복내 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할 분을 찾으니까 이 문선재 교수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총장이 되셨습니다. 총장이 된 문선재 이 교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목사로서 기도회를 하시는 거죠.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그리고 기도회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학교를 세워가는데 의대를 유치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과 그리고 목사 교수님들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 일 위에 매달렸는데 결국은 강원대로 의대가 가게 됐어요. 그 간증을 할 때 우리 제주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의대가 제주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뭐 국회의원 요로 다 로비를 해가지고 다 결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강원대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로비한 사람 편을 드시겠어요? 기도한 사람 편을 드시겠어요? 그때 참 저희들이 많이 회개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문선재 총장님은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해직 기간은 광야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해직 기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직 기간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저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광야를 지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를 지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미래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처럼 철저히 우리를 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은 비움과 들음과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광야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펼쳐지는 영적인 광야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될 때 우리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